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고려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심판이 적정된 시대의 중보기도, 패역한 예루살렘과 유다가 장차 당하게 될 하나님의 징계, 가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흉년, 기근으로 인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부패로 인해서 짐승과 자연도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도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지자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지자의 기도가 마지막 심판의 때를 살아가는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중보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을 묵상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이죠. 가뭄으로 징벌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향한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는 먼저 죄에 대한 겸손한 고백이죠.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그랬어요. 주는 우리를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주세요.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죄악과 타락함이 심이 많다. 심각성을 깨닫고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겠죠. 겸손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라. 그 다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가 죄와 타락이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오니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진행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되니 주여 선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9절이죠.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죠. 구원이 되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고난당할 때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에 유축하는 나그네같이 하십니까? 9절에도
하나님이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다. 용사 같다. 어찌 이렇게 대하십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지죠.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고 고난당할 때 구원자이심이 분명한데 어찌 이렇게 무능한 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려두시나이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구원자이심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 나아가 자복하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며 달려가더라. 그러니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렇게 선지자와 같이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기도하며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이게 복입니다.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야 될 텐데 깨닫지를 못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가? 죄와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의 불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사망에 처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향하여 달려가더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죠. 예수님을 직접 보내셨으나 그들은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또 그 하나님을 버려요. 말씀을 버려요.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 명예와 권력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기술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상이나 철학이, 이념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어야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할 텐데 깨닫지를 못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그러면서 주여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하고 멸망하는 그들의 모습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간구하고 있죠. 그래도 여호와는 우리 가운데 계시며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후에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복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거죠.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신을 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요? 믿음, 의, 거룩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여 주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심으로써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스리시는 나라.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그 하나님을 또 거부하고 버리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 이것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주신 약속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디에 함께 계시느냐? 이스라엘 중에 함께 하시되 성막을 짓고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속죄소를 궤 안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그 법궤, 속죄, 지성소가 있는 지성소에는 법궤와 속죄소 위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룰 것이다. 그곳에서 만나 주신답니다. 출애굽기 29장 40절 43절에는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들이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성전에서 번제단, 성소, 증거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속죄 제사 번제물을 드리고 속죄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성전이죠.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약속이죠. 성소에서 만나주신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성소에 나가서 번제와 제사와 거룩한 제물로 드려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소가 없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실 수 없다. 만약에 성소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소, 그 다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한 제사장, 그들이 바로 중보자예요. 제사장과 성전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많은 거예요. 함께 하실 수가 없다고요. 성전이 더럽혀지거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 그 함께 하는 것은 재앙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가르침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는 임하여 계실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더라도 그 이후에 솔로몬이 아름답고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죠. 시작은 좋았지만 솔로몬이 그곳에 우상을 세우고 인생을 마감하더라.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계속 부패하고 타락했죠. 성전에다 우상을 세운 왕들이 얼마나 많아요.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떠났죠. 떠나 다윗과 같이 행하라고 하나님이 부탁하셨지만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시작한 북이스라엘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죠. 하하. 예루살렘 지금 마지막 남은 유다 아닙니까? 이 유다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고 하시니
이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에 계시오니 성소가 있으니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막연하게. 그러나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랬잖아요. 그래도 악을 행하고 불의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언약의 백성들 약속하신 성소 성막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죄악이 가득한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소 그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가운데 계실 수 없다. 떠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는 장차 되어질 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태이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이 실제로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에스겔. 에스겔 8장 3절로 6절에 보면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친히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선지자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이 성소를. 왜 예루살렘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전으로 그를 이끄셨다는 거죠. 성전에 가보니 예루살렘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 예루살렘에 우상이 세워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6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보세요.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고 있다고.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우상을 세웠단 말이에요. 성전에 더러운 우상을 섬기면서 그곳에서 우상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입니다. 우상에게 분향을 하고 온갖 더러운 우상을 끌어들여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성전 안에서. 이 가증한 일로 인해서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셨거든요. 선지자는 유다의 백성들이 죄악이 너무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알고 또 멸망이 적정되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전과 이스라엘에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성전에는 우상이 가득했고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다. 이게 실상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수 없겠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밟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다.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거기 더 이상 계실 수 없다는 겁니다. 떠나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다면 감히 어찌 사람들이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섬겼던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던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이나 요시야 시대 보세요. 감히 주변 나라들이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도발하면 그 즉시로 사망이죠. 하나님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섬겼기 때문이죠. 성소가 회복되고 온전한 제사와 예배가 드려지고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성소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을 자랑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우상으로 가득하다면 주변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간단한 진리인데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 아니요.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나로 내 성전을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것이 과거에만, 예레미야 당시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마가복음 11장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전을 바르게 관리하고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성전을 더럽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어찌하여 성전을 강제 굴혈로 만들었느냐 진노하시고 엎어버리셨죠.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고 있었다는 것.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없어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나요? 아하,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단 말이냐. 잘 모르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몰라요. 무지, 완악함, 교만,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다. 그 결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또다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니까. 안 계시잖아요. 계실 수가 없죠. 그런 우상으로 가득한, 죄악으로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있나요? 그 이후의 역사를 보세요.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우리를 버렸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래놓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우상은 돈이에요. 돈. 재물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에 관여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 재물의 주인으로 타고 있죠. 유대인들이. 재물의 종로로 타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더 악하겠죠. 본백 백성들도 이렇게 악을 향해 달려가는데 우상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야 얼마나 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성전을 더럽힌 데 말이야.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온전한 예배와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상을 품고 기도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며, 즉 의와 거룩한 삶을 잃어버렸어요.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상으로 가득할 때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서 떠나실 수밖에 없다. 그 성도의 심령 속에서 떠나실 수밖에 없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소망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요? 언약의 백성 아닌가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의 후손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사야서 63장 8절로 10절에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나이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이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성령을 근심하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역함으로써.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얻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재물이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는 우상이 가득한 상태에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거 화려한 교회 우리가 뭐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된다 아무리 외치고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속에 욕심과 교만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요한계시록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강조하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상을 버리지 않고 죄악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역사가 주는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제 더 악해질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심령 속에 먼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전이라고 했으니 우리 마음속에서 우상을 버리고 솔직하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든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육체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빛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나요?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임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살아가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님과 함께 관계가 회복되고 거룩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에 힘쓰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죄악에 심중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의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기근, 흉년 혹은 전쟁, 전염병 등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아는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 그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임하여 계시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성전에는 우상이 가득했고요.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언약의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모든 역사 속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를 자랑했으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 수 없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크고 화려한 교회를 자랑하고 사람들의 숫자를 자랑하고 예배에 대한 무슨 열정을 얘기하지만 그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하고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멀리 떠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그러니 불신자들에 의해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연약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만큼이라도 이 시대를 알고 하나님이여 거룩한 경건하고 이롭고 진실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